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복을 달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항생약품이 개발되었는데 그 약이 굉장히 효능이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비쌌다는 거예요. 지금도 효능 좋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암을 비롯한 획기적인 약들이 개발되는데 문제는 그 약 한 번 맞는데 막 1억이 넘어가고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아직은 약은 개발됐지만 좋은 소식이지만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 약을 보통 사람들은 구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해 위생병원에 선교사로 가 있었던 이 밀러 박사가 하루는 이제 진찰을 하고 있는데 허름한 행상의 중국인이 찾아와서 진찰을 받게 되었고 그 진찰을 한 결과 굉장히 심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발명한 항생제를 이제 맞게 되면 병이 굉장히 호전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민하던 차에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교사고 의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병원에 문의를 했답니다. 자기 월급에서 다달이 얼마씩 제하는 걸로 하고 이 약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라고 했고 병원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어서 그 중국인에게 이제 약을 제조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인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편했겠습니까? 그 뒷모습을 보면서 흐뭇이 바라보고 또 그 이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잠시 기도했는데 밖에 나간 그 중국인이 그 약을 다 이렇게 길바닥에 뿌리면서 발로 짓밟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태껏 돈 주고 사 먹었던 약도 낫지 않았는데 이 거저주는 약이 나를 낫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나를 모욕한 것이다. 툴툴거리면서 갔다고 합니다. 이 청천벽력이죠. 왜 그랬을까요? 거저줬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저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이 행상으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약을 거저주었다는 이유로 그냥 짓밟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거저주셨어요. 근데 이게 값이 없어서 거저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거저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거저주셨다고 해서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나 비싼 것이라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내 힘으로 믿는 것 아니고 내 능이나 내가 한 어떤 그런 노력이나 대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에요, 복.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복 정말 큰 복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이 복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그 외에 또 우리가 세상적인 복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오게 하고 우리가 늘 달고 사는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앞서서
우리가 바다에 복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막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값진 거예요. 거기다가 그 예수님이 손대는 사람마다 낫고 또 힘겨운 사람들마다 다 일어서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 완전히 이렇게 푹 빠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빠진 건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선생 그 이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 어머니 참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성공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존경받는 당신이 자식이 되어서 그런 사람을 자식으로 두어서 그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엄친딸에서 엄마 친구딸, 엄친아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이게 잘 되면 이 부모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이렇게 서울 안에 있는 명문대를 나와도 이 부모가 고개를 들고 다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식 가진 복이죠. 자식 가진 복.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시각은 이렇게 외적으로 받은 것들, 이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를 누리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긴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한 11년 전인가요? 2012년에 이 삼성의 이 가족들이 엄청 싸웠습니다.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제목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삼성 형제 난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이병철 씨가 죽고 나서 그 첫째인 이맹희 씨가 이 회장이 안 되고 이제 동생 이건희 씨가 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생 재산 똑같이 안 물려줬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민사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병철 회장의 둘째 딸인 이수키 씨가 아워홈 우리 그 음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아워홈 회장의 부인인데 또 소송을 걸어요. 자기도 덜 받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또 손자 이재찬, 세안미디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이재찬이라는 손자가 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또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진흙탕 싸움이 돼요. 그리고 그 소송으로 확정된 금액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4조 84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원에 내는 인지대만 얼마였냐면 127억이었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 변호사에게 든 비용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일반 법조계가 얘기하기를 많게는 200억에서 적게는 수십억이 됐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패소하지 않습니까? 이 이맹희 씨가. 그러다 다시 또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하면 인지대가 2배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인지대만 첫 번째 인지대, 두 번째 인지대 합치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이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완전히 원수가 됐잖아요. 보지도 않고 살잖아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들이 행복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혀를 이렇게 찢찢 찼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형제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장례식도 이건희 회장 죽었을 때 장례식도 조용조용히 치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자신의 이름에 먹칠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름에 먹칠했고 삼성이라는 이름에도 엄청난 먹칠을 그때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옛날에 그냥 무조건 믿고 사는 게 삼성이었거든요, 주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여기서 명예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명예는 아니고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이름이 오래 지속되는데 사람들이 존중하는 이름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여기서의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란 이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름. 왜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데, 기쁨을 받는데 그것이 돈이나 권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런 게 생겨나냐면 자신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존경받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주게 되는 이 은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는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존중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사랑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죠? 아름다운 이름 갖고 살면 죽는 날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부보다 더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갖고 사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복이 부보다 앞서야 됩니다. 재물보다 앞서야 돼요. 그 어떤 권력보다 앞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반대로 산다고요.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서 복 받았는데, 뭐 돈을 받았는데, 명예를 받았는데, 권력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면 결국은 이 부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복이 그 세상 그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먹칠되어지면 안 돼요.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먹칠되면 안 됩니다. 이 삼성가가 형제의 난 때문에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아름다운 것들에 다 먹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쌓아온 모든 것들 우리가 먹칠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먹칠하신다고요? 돈 쫓아가면 돈 때문에 이름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 버리고, 돈 때문에 직분 버리고, 돈 때문에 예배 버리고, 돈 때문에 모든 것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인데, 세상 돈을 다 줘보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을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못 믿어요. 주님이 믿는 믿음 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자녀 삼아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그 무엇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어요. 왜요? 세상 그 무엇을 주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복을 어떻게 가장 앞에 두고 우선시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어떤 거죠? 이 여기서의 얘기하는 앞에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의 복이 있도다의 이 복과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의 복의 이 단어가 좀 다릅니다. 이 앞에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복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달고 살게 하신대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게 하고 형통한 복이 있게 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복, 이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알며 살아가야 돼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대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면,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의 복을 가장 귀한 복으로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노력한 대로 잃지 않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신대요.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한 대로 얻을 수만 있다면 이만큼 큰 복이 있습니까? 이 청년들이 요즘에 일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놀고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노력한 만큼 얻지를 못해요. 왜 자꾸만 사기치려고 하죠? 노력한 만큼 얻지를 못해요. 이 노력한 만큼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요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얻게 되면 이거 참 정말 신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이런 복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노력한 만큼 얻게 하시고. 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려고 하지요? 노력한 만큼 얻어지지 않아요. 노력한 새벽에 일어나서 수고한 만큼 좀 배추값이, 쌀값이, 또 콩값이 이러한 값들이 좀 제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농부들이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 식량 전쟁이 반드시 있게 될 텐데 성경도 얘기하고 있는데 굶주리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근이 뭐죠? 배고픔과 굶주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미래학자들도 어떤 전쟁이 있겠다고 합니까? 식량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 대체식품도 찾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곤충도 찾고 뭐 한간에는 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면서 가장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뱀. 그래서 뱀 산업이 나중에는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나중에 돼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거는 반드시 식량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식량 전쟁이 있는데 걷어지는 것도 없을 겁니다. 기근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큰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된다 할지라도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럼 형통한 거예요. 뿌린 만큼 거두면 거둔 만큼 그 가격대로 팔면 농부들이 그 농사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운 것을 그냥 이렇게 갈아엎겠습니까? 이 갈아엎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 갈아엎지요? 거둘수록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갈아엎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도 그거를 책임져 주질 못해요. 다 책임져 주질 못해요. 금사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금사과. 그러니까 예전에 사과도 드시지 않던 분들이 요즘에 사과사가 찾더라고요. 거들떠 보지도 않던 분들이 금사과가 되고 나니까. 왜 그러죠? 예전에 이렇게 사과 파동이 있고 나서 사과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대요. 우리 한국에서. 왜요?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고한 만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가치를 복으로 삼고 돈보다 그 이름을 더 앞세우고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앞세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래요. 수고한 대로 거둬주신대요.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두 번째, 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이 복을 달고 살게 하신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쟤는 가는 곳마다 잘 돼. 이 말은 무슨 의미죠? 노력한 만큼 자꾸만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바보가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거의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작은 사업이지만, 소상공인의 사업이지만 그 작은 사업을 시작할 때조차 온몸과 온 정신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열어놓고 사람이 오겠거니 하고 늦게 일어나서 늦게 나가서 그냥 이렇게 직원들만 세워놓고 니네가 알아서 해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60대에 은퇴를 하고 그 은퇴 자금으로 뭐 자그마한, 죄송합니다, 치킨집을 열면서도 14시간 15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 떠서 가게 열고 눈 감을 때까지, 잘 때까지 가게 열고 365일 쉬는 날 없이 가게 열고, 근데도 손에 쥐는 게 얼마밖에 안 됩니까? 불과 얼마밖에 안 돼요. 가정을 못 꾸려요. 수고한 대로 얻지를 못한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얻은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 이거를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걷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신이 나십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그렇게 수고한 대로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발 뻗고 잘 거예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됐다고 하는데 이 형통이 어떤 의미냐고 보니까요, 그 주인의 집이 넘쳐났어요. 수고한 이상을 얻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자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 주변도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어떻게 보았다는 거죠? 뭘로 보죠? 물질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마다 돈이 따라다녀요. 제가 손대는 것마다 자꾸만 넘쳐요. 제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물론 이 요셉이 수고했겠죠. 애썼겠죠. 근데 그 애쓰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가면 그만큼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쥐꼬리만큼밖에 못 가져간다면 이 어찌 살 수 있는 세상이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막 달려가면 그만큼 얻을 수 있다면 이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고 누워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국가에 빌붙어서 살 생각하겠습니까? 사기칠 생각하겠습니까? 한탕주의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뿌린 만큼 거두면 야 열심히 하면 돼. 되잖아. 이러면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 한탕주의 생각하고 다 사기칠 생각하고 다 복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큰 복으로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살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하신대요. 복을 달게 살게 하신대요. 누가 보게 하신답니까? 세상이 보게 하신대요. 눈에 보이게 하신대요. 눈에 보이게. 그냥 나만 기뻐. 야, 너 되게 힘들어 보여. 뭐가 기뻐?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 힘들게 보이고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나는 감사해. 물론 그것도 정말 감사한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정말 값진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쟤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신대요. 이게 진정한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큰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복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값진 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내 먹칠하고, 또 뭐 권력 때문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먹칠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신 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거저 주신 것 같이는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자부심 있는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돈과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딱 선택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이 보고, 야, 쟤는 얼마나 그것이 값지게, 이 돈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선택하냐. 쟤는 이것이 얼마나 값지기에 쟤는 이거 다 버리고 저 집사라는 그 직분을, 저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저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저 목사라는 직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까. 도대체 저게 뭐길래 가정도 버려야 되는 그 슬픔을 감당하고 자식도 내쳐야 되는 그 슬픔을 감당할까?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게 뭐긴요? 거저 주신 바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바 은혜인데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먹칠하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돈이 큰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돈으로 이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신령한 복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복들을 달아주신대요.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복을 달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먹칠을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보다 다른 가치나 다른 이익이 있을 때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을 경외하고 다른 가치들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복, 그리스도인의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알아요. 아, 이건 아닌데. 근데 유혹이 커요. 아, 오늘은 예배 가야 되는데. 근데 쉬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하죠? 쉼을 선택해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 길을 가요. 근데 우리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 아닌 거야. 안 해야 돼요. 오늘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럼 예배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 그럼 헌금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내일 굶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신령한 복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은 빼놓으시고 2절만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거, 전심으로 증거를 지킨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죠?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이제 한참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군이 링컨이 있던 곳인데 그 북군이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대통령인 걸 안 참모들이 모여서 이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혜를 짜는 가운데서 어떤 참모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을 도와주시도록 우리 북군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령관의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북군이 지는 거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들은 북군이 이기는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링컨에겐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북군이 이기면 좋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결과는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북군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남북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방패되어 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행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언제나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럼 복을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시편 1편 3편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앞절에 어떤 절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복, 이 엄청난 복, 이걸 먼저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거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이거 우리의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이거 우리의 가장 큰 특권으로 생각해야 돼요. 거저뒀다고 짓밟지 마시라니까요. 거저뒀다고 값없는 그 가난한 그 중국 행상처럼 버려서 짓밟지 마십시오. 이거 거저준 거 우리 살리려고 준 것입니다. 이거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준 아주 큰 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는 가물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제 처처에 기근이 있고라고 할 때 우리에게 기근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식물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도 뭐를 주변으로 발전하죠? 강이에요. 그래서 강남, 강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뭐의 기적이라고 그랬죠? 한강의 기적. 모든 국가를 볼 때 다 이 강 주변이 발달했어요. 강 주변이. 왜 그렇습니까? 이 강이 생활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은 특별히 성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늘 십계명으로 읽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이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는 게 뭐죠? 복을 달고 살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게 이렇게 복을 달고 살게 하신답니까? 가장 큰 복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보다 큰 복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에 이렇게 대표 기도자도 이렇게 세우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복인데라는 하나님의 어느 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세울까 고민하다가 그랬다 작년에 하나님 이번에부터는 우리가 대표 기도로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세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없어졌을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 전에 왜 없어졌습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뭐 하다고 보니까 대표 기도로 세워서 그 일주일 전에 분명히 올려놓는데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셔서 못 나오시거나 뭐 이렇게 모아서 못 나오시고 뭐해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득보다 해가 되겠다 해서 이제 뭐 그러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정말 큰 복이거든요. 정말 큰 복인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이 가장 큰 복을 내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뿐만 아니라 삼성의 주가가 떨어져서 더 이상 안 오르고 이제는 뭐 보장이 안 되듯이 우리의 삶에 복이 달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제가 뭘 얘기했죠? 성가대. 왜 이 9시 성가대가 힘듭니까? 7시 반, 8시에 나와야 돼요. 이게 주일날, 뭐 토요일날까지도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하루 쉬는 건데 그날조차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결단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왜 또 이것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선순위. 나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요, 지금 계속 제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는 원래 찬양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찬양이 좀 이렇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뭐 좀 찬양하는 청년들도 있어야 되고 반주자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실정이 그렇지는 않은데 또 헌신에 대한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찬양을 좀 이렇게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만큼은, 수요 찬양 예배만큼은. 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가장 값지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큰 복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달고 살게 해주신다고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늦지막히라도 그래도 이 땅 참 하나님 주신 땅 살만하네. 주님 주신 땅 참 복되네. 가끔 한 번씩은 늘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가끔 한 번씩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은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늘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왜요? 이번 주는 제가 좀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가거든요. 새벽 예배랑 조금 빠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일주일만큼 주일날은 돌아오셔야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실 수 있는 여력이 돼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들을 좀 보시고, 또 여력이 되셔서 또 제가 일주일은 또 빠지고 선교도 좀 가시고, 그럴 여력과 건강과 여유가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아요. 평생 못 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누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절대 짐이 아니에요. 주일날 안내하고, 주일날 이렇게 헌금위원하고 성가대를 하고, 또 평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고요. 정말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결정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행동하며 사셔야 돼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아까 불렀던 처음에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하나님 정말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이번 한 해 복을 달고 살아가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